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제목은 산제사. 산제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1장부터 11장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교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장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머리에 그냥 가슴에 확 박혀야 됩니다. 복음 그냥 툭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신앙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득의.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우리가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득의. 그 의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환난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장사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걸 기념하면서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의 생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사망에 있는다고 했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다. 영.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우리는 기쁨 이 영에 속한 자다. 그 영에 속한 자가 그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7장의 고난 다른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따라서 가기 원하는데 우리 육신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지만 8장의 승리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또 우리의 소망 사랑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장애,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가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외에 뭐 더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물이. 하지만 구장의 선택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토기장이 그 비유처럼 하나님이 쓸 거는 쓰고 귀히 여길 자는 귀히 여기고 그러나 버릴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복음을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은 10절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11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복음을 잘 받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린 거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지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것을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장에 다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구약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게 첫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그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는 이 짐승을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소나 양이나 그 짐승을 번제 아니면 화목제 이제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번제 그걸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 짐승이 그 죄를 전가받은 게 아니라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이제 그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을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걸 이제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성도들도 단순히 소나 양이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제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약시대의 산제사를 드리라 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들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산제사로 드리는 게 이제 영적 예배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인정한 예배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가령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었죠. 분명히 가인도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그 양의 피로 이제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대충 드렸을까요? 아닐 거예요. 가인도 그 곡식 가지고 잘 해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곡식은 안 받고 양만 받으신 걸까요? 물론 그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곡식 제사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물로 드린 제사, 소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가인의 제사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적인 예배의 기준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있는데, 결국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냐, 그러니까 거룩에 있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느냐, 아니면 열심히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아주 값진 거 희양찬란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가 도대체 뭘까? 이게 참 어렵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즉 우리가 말씀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는 결국 말씀대로 드려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으로 진리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리로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쉽게 우리가 도대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가 아니다. 참 이게 어렵고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긴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아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찬송 부르잖아요. 똑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이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결국에는 참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분쟁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내가 보겠다. 뭐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인데, 그게 사실은 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바울이 거기서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나타났다고 한다면 거룩해야 된다는 거룩.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고 성도들이 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만 늘어나고
뭐 양쪽으로 이렇게 부응하고 그것도 뭐 부응한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죄를 행하고 여전히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고 한다면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능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느냐, 정말 성도 하나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느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대부분은 죄를 이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이기면 고난이고 그거 이기면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뒤로 한 채 그냥 세상에 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인하여 산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약해져 있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미말해 있고 낮춰놓고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지혜 있다고 하고 자랑한다 그러고 높여 있느냐.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게 정말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자, 이 12장에서는 정말 이 바울이 1절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리를 잘 배웠어요. 바울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겠느냐.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영적인 예배, 이것이 산 예배이고 이것이 생명의 예배이다. 죽은 예배가 아니다. 죽은 성도가 아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제사는 뭐예요? 형식적인 제사.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겉으로는 제사장도 그렇고 아주 뭐 대단하게 차려입고 아주 살찐 짐승을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 속을 다 아시거든요. 그 속은 죄가 가득하고 손에 피가 가득한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편 50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 바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데 그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제사,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까요? 이 세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가리키는 거냐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그 보이는 그 세대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냐면 바로 악하고 음란한 그러한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다 악하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마치 그것이 이제 금욕적인 그런 부분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억울한 일 있어도 참으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게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힘도 없고 뭐 맨날 매 맞고 억울한 일만 당하고 가난하게만 살 그러니까 부자도 되면 안 되고 힘 있는 자도 되면 권력 있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자꾸 이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들려지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총리입니다. 총리. 다니엘도 총리입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 욥 보세요. 욥 당대의 거부라고 그래요. 당대의 거 부자.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너희는 다 내 거고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너희 거다 했잖아요. 다 만물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거. 그 우리 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쓸 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자예요. 부자. 부자입니다. 지금 좀 뭐가 내가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버지 거니까 우리는 사실 다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믿는 성도들이 뭐 가난해야만 되고 뭐 맨날 힘도 없어야만 되고 이거는 사실 성경을 좀 왜곡하는 부분인 겁니다. 잘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깨닫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우쳐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순복음 계통은 또 무조건 다 우리는 부자여야만 되고 가난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세상의 복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너무 또 치우치는 것도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참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그가 광야에 전전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때는 다 가진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도망신세이고 뭐 집 하나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때가 다 얻은 것처럼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말씀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이 됐잖아요. 진짜 이제 다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또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스님들처럼 다 뒤로 한 채 속세를 떠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 버려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무조건 다 내려놓는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잘 보여주잖아요. 하와가 그 선악과 볼 때, 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예? 마음의 육신의 종욕이 딱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거 먹지 말라 했거든요. 했는데 그만 안목의 종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여기서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가 얼마나 이 세대를 따라가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주 뒤쳐져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세상이 더 빠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 세상을 따라가려 합니다.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걸 다 해놔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더 천천히. 더 세상적이지 않게. 그래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별돼서, 세상과 구별돼서. 그렇지 않으면 섞여 있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뭐 차별하고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틈바구니 안에, 세상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길 떠나가지고 뭐 이단 어디에요? 그 뭐 어디 하와이 어디 뭐 거기 가서 우리끼리만 살아가지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어요.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사는 것이지,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구약에서도, 구약 성도들에게도 이 모세가 분명히 전했었어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다니면서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될 텐데, 모세가 신신당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풍속,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또 가나안에도 또 거기 있습니다. 풍속, 규례. 그걸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단순히 보면 뭐 그 풍속이나 규례 뭐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20장 7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풍속과 그 규례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 농경 문화가,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사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그들의 풍습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참 놀랍게도 그러한 우상과 그들이 그 농경 문화의 그 시스템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줘본 적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양이나 이렇게 치고 했었는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우리도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거를 배우려면 할 수 없이 그 우상까지 같이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빼고서 그 농사하는 기술만 배우면 되거든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항상 이 농사, 그러니까 씨 뿌리기 전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 앞에, 아세라 앞에. 그리고 했더니 농사가 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이 했던 풍속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기술만 가져다가 씨 뿌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마치 그 바알도 아세라도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더 잘 될 것처럼 그런 미혹을 받는 거예요. 마치요,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새 집을 얻고 뭐 새 차를 얻고 하면 뭐 합니까? 고사질, 고사. 예? 고사. 회사 사람들도 처음에 뭐 일을 시작할 때 고사 지내잖아. 고사.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풍습을 그걸 그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따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거 다 잘못된 거고 헛된 것인 줄 아는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지 잘 되나 보다. 그리고 뭐 점도 보러 가고 토정 비교도 보러 가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이 세상, 이 세대 그러한 보여지는 것들을 자기도 얻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자, 그러니 지금 이 로마서는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이 로마라는 곳이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우상이 가득합니까? 이 사람들은 늘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뭐 집에서도 늘 우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하려면, 친해지려면 그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굉장히 이 탄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만 하나님이다, 우리만 진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래, 니네 신도 그래, 니네 신이야, 나도 내가 믿는 신이 있어 하고 다 인정하는데, 유독 이 기독교만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뭐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어울리지 말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우상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상. 그것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 그랬어.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뭐 쳐다보지 말아라.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 스님들처럼 뭐 똑딱똑딱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을 뭐 아예 그냥 등지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큰 집을 주시면, 또 좋은 직장을 주시면, 또 돈을 많이 주시면 그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 전도서에서도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분명히 복이에요. 복. 그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뒤로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에스겔 20장 좀 8절 더 보면,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내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습을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가 그 우상까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사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대를 더 본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2절에 다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본받지만 않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변화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변화된 우리 중생한 성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듭났잖아요. 새롭게 됐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 새롭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믿게 돼서 거룩하게 됐으면 이제 다 된 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다.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분별을 못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왜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그렇지 못한 일을 자꾸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렇게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죄. 그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대를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본받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더럽혀져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원수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희생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숙된 우리 성도들, 자꾸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좀 더 분별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이 시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이 옳은 일이다. 이 일이 선한 일이다. 이거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별이 잘 돼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는데 예배는 뭐 열심히 합니다. 깽가리 치고 뭐 다 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막 시간 들여가면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헛된 일을 해버린 거예요. 가인이 제사한 것처럼 그런 제사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절, 2절, 지금 이 두 절을 지금 계속 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건가? 예?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는가? 이 예배가 지금 내가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별. 그 분별 기준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씀에서 넘어서지 말라 그랬잖아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때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거룩한 산제사, 이것이 잘못 되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완전한 게 없어요. 사람도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예배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분별해야 되고, 둘째는 신앙 양심.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보면 우리 양심이 이건 옳다. 내가 이 길로 따라가야 되겠다. 셋째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너 그렇게 가야 돼. 거길로 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은 순교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제사를 드렸는데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가,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